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도 많았고 또 속이기도 했었고 단점도 많았습니다. 도망치는 걸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겁도 많았던 사람이었고 내성적이고 엄마 옆에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잘한 것도 성경에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 가운데 잘한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야곱의 예배, 또 야곱의 기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던 그 모습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야곱의 기도를 받으셨던 그 베델의 장소. 그리고 또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 에서를 오랜만에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던 그 장면,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예배나 야곱의 기도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대표적인 예배라든지 야곱의 이런 기도들을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죽기 전에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했던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과 또 마지막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드린 그 예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었다라고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가 아니라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노년의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또 축복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야곱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지, 왜 이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 야곱의 축복, 야곱이 마지막에 했던 그 축복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초반부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 영화 많이 보죠.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는 또 이제 과거에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그 모습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라든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영화가 또 앞에 그 부분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영화가 마치게 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딱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라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야곱의 마지막 장면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장면 어떻습니까? 축복을 자기가 이제 해줄 때가 됐는데 자기의 손자들을 위해서, 요셉의 아들인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냥 손을 이렇게 바르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다른 축복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두 번째 자녀에게 주고 그렇게 축복을 또 마지막에 엇갈려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야곱의 모습과 또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뭔가 영화처럼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이제 금요 치유기도회 또 우리 온가족 기도회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저도 이제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손을 똑바로 해서 안수할 거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나오셔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는가? 그리고 왜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야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생애 처음과 마지막에는 이 장자의 축복이 바뀌게 되는 사건과 또 이 손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의 야곱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이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그 형처럼 털을 막 붙이고 형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잘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처럼 속여가지고 그렇게 복을 야곱이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창세기 2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으므로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속아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 자체가 사실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복을 원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심부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죠. 또 여러분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하였고 또 나중에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수일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딸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수일처럼 이 수년을 약 7년 정도의 시간을 열심히 종처럼 일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도 정말 우리가 좋은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또 욕심도 가지시고 또 사모함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 좋은 짝지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럴 때 하면 굉장히 잘하네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예.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으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물질의 복도 욕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가축을 더 많이 내가 갖기 위해서 속이는 방법들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그 가축들을 내 가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마지막쯤에 가서야 이 모든 것이 부질없구나. 내 손으로 내가 욕심으로 잡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복을 구해서 쟁취해 봤는데 아내도 얻고 물질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어봤는데 여러분 노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양식들과 가축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얻어와라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밥을 먹기도 힘들 정도로 이 재물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아내도 라헬을 얻으면 내가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할 줄 아시죠? 근데 결혼해 보면은 막상 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꿈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동심을 파괴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예, 뭐 말이 잘 안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아내 라헬을 얻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라헬이 다른 첩들과 이제 다른 아내들과 막 싸움이 일어나고 4명의 첩이 있었는데 막 서로 싸우고 아내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 아내들의 아들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서로 심하게 싸우고 갈등이 있어서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야곱의 집안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야곱이 늦게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진짜 복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욕심들,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을 피고 내려놓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은 축복을 빼앗고 움켜쥐는 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 하면은 이 축복을 손을 펴서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손이 야곱의 마지막 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왜 손을 어긋나게 축복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런 인간의 순서들을 바꾸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차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장자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차자인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장자는 에서인데 야곱을 축복하시고 장자권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야곱의 손자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거꾸로 순서를 뒤집어서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순서를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복을 줄지는 무엇을 따라 결정합니까? 여러분 먼저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야곱이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이 되어서야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 되어서야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내가 복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쟁취해서 받은 복이 아니구나. 원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었구나. 내가 힘들게 그렇게 노력해서 받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노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열심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야곱이 택함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어도 되었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야곱의 모습은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약속받은 사람이 약속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급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젊은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정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나왔든지 아무 기대 없이 나왔든지 믿음이 있고 나왔든지 믿음이 없이 나왔든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를 정하신 가장 귀한 때에 가장 확실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젊은 시절에 자기의 조급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 야곱이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다 사라져버릴 손으로 움켜쥐지 못할 그런 복을 자기가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형을 피해 떠나야 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야곱이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더 큰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깊은 상처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셨지만 야곱은 자기 방식으로 복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으려 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삶의 쓴 열매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야곱은 이제 이 복이 자기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창세기 48장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우리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손을 일부러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이 가서 아버지 손자들에게 지금 팔이 잘못 갔습니다, 좀 바르게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가 아우고 그가 형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다 내가 알면서 이렇게 일부러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욕심으로 내 손으로 그렇게 콱 움켜잡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축복하는 야곱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장면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장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눈이 띄어지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간신히 그렇게 끄집어내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그 두 손 뻗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또 구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드린 가장 뜨겁게 드린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다라면은 뒤에는 이제 야곱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앞에 한번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예배들, 결정적인 기도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적인 예배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예배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강가의 그 예배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운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보다 오늘 창세기 47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 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던 그 예배를 더 중요한 예배로 그렇게 손꼽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죠. 돌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예배하였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의 예배를 보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는 했는데,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기는 했는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일종의 거래, 일종의 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내가 무사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11조도 제가 하나님께 그때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잘 지켜주시고 여행 가운데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야곱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보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보내고 그곳을 떠날 때에도 창세기 31장 5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가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만남의 목적이 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 이렇게 좀 뭔가를 이뤄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됐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켜주시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뭔가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10수년 만에 두려운 마음으로 형을 만났는데 형이 야곱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죽일 것처럼 야곱에게 대했는데 이제 형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이 드디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뭐라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씨름 이후에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베델에서 꿈속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예배 때 경험하고 또 기도회 때 뜨겁게 마음의 감동과 고치가 된 것 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복음으로 그렇게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출석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여러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친구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믿음의 길,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마지막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 예배, 앞에 지금까지 드렸던 야곱의 예배와는 지금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31절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무슨 것이 다르다라고 보여집니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다른 목적도 구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야곱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그 믿음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가 가장 귀한 야곱의 예배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그 예배를 믿음의 예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야곱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화려하게 만난 그 예배도 중요하고 야복 강가에서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목적도 바라지 않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 제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야곱의 예배, 이 마지막 믿음의 예배를 가장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이한이 이준이가 어떨 때에는 저에게 막 뭔가 얼굴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예쁜 짓을 또 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뭔가 목적이 있거나 뭔가 핸드폰을 달라고 하거나 뭔가 다른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때로는 그냥 말 그대로 아빠가 좋아서 제가 퇴근하고 늦게 들어갔을 때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아무 욕심 없이 그렇게 또 새벽에도 막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깨가지고 아빠 같이 새벽기도 가고 싶다라고 너무 자주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자주 오면 너희가 키가 안 크고 또 학교 가서 안 되니까 한 번씩 와라라고 하면서 한 번씩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렇게 아빠가 좋다고 늘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또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하루 종일 피곤했던 그 모든 피곤들이 싹 다 녹는 것처럼 그렇게 피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박성훈 전사님이 그 이미지 만들어졌습니까? 금치, 치킨, 야르, 우리 학생들에게 맞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금치, 뭐 치킨, 온 가족 금요기도에 야르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야르가 무슨 뜻이에요? 좋다 맞아요? 예, 좋다 맞답니다. 예, 우리 희연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킨을 먹으러 여러분 금요치유기도에 나온 우리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분만을 우리가 가장 귀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치유기도에 온가족 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불타는 금요일에 갈 데도 많고 서면에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 이 밤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